오늘 말씀 제목이요. 말씀 에너지. 따라해보세요. 말씀 에너지. 모든 생명체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 속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주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이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의 생명 에너지 여러분 속에 드러날 때 여러분 능력의 사람이 되고 또한 씻겨서 거듭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을 성령께서 인치고 보증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37장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 다들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죠. 그죠? 네? 성령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시니까 그를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가십니다. 그 골짜기는요 사망의 골짜기예요. 뼈들이 말라서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이게 에스겔 37장 5절에 나오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이 나라가 살아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자 이 생명 기운이 생기가 생명 에너지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뼈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남을 선포합니다. 마른 뼈가 일어나는데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어요. 마하나임의 군대라 그러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처럼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들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말씀의 에너지가 함께합니다.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가 피곤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에너지인 것이에요. 말씀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생명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활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오늘은 먼저 이렇게 선포해본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온역이 완전히 떠나갈 때까지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로 일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무슨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거보다요 감사의 기도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과 혼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7절 여러분 본문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보고 갑니다. 읽어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온전하게 하다 이것은 다른 뜻으로는 유능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을요, 우리를요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어떤 일, 온갖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하다, 유능하다 이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작은 온전함에서부터 시작하여 비로소 능력을 갖추다. 유능하다는 뜻은요 작은 온전함에서부터 시작하여 비로소 능력을 갖추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구원받아서 구원의 테두리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지만
나중에 이 능력이 온전히 갖춰주면은 물속에 빠져가는 생명마저도 살리는 그런 인생들이 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능숙하고 유능한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말씀의 파워가 여러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서신서를 많이 쓰신 분이 누구예요? 1번이 사도 바울이죠. 2번이 누굽니까? 2번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네.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후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무슨 사도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사도라 부르죠. 그죠? 그런데 사실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는 성품과는 어떤 역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요한의 성품은 원래 어떤 성품입니까? 우레 같은 성품, 우레 같은. 그래서 막 금방 노하고 화내고 이랬다가. 그러나 나중에 보면 온유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강하게 닮은, 가장 근접하게 닮은 그런 사도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 사람을 쓰십니다. 성내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말씀이 누구를 변화시켰어요? 요한을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요한 사도를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제자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요한을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유능한 제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되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능숙하고 능력 있고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이 바꿔준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바꿉니다. 말씀의 생기가 여러분 속에 이미 임재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각종 좋은 은사들이 막 튀어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막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이죠. 실질적으로 허리띠를 풀어갖고 바울이요, 당신이 그곳에 가면 죽는다고 목을 칭칭 감고 막 표적으로도 막 보여주고 이러는데도 사도 바울은 울면서 다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던 담임 목사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어떤 마음들이겠어요, 여러분? 가지 말라고. 이미 능력이 임한 성령의 사람들, 제자들, 교회 장로들, 그때는 장로님들이, 장로라 불리우는 이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전부 다 뜯어 말리는데 하나님이 정한 길이 로마입니다.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무엇을 하러 갑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갑니다. 죽으러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왜 죽으러 갑니까? 복음을 전하면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가 변화됩니다. 로마가 팽창됩니다. 황제의 국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나 황제와 귀족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무명의 기도자들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서 용기 백배하여 주의 군사로 변화되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부흥되는 것이에요. 부흥되니까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사단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었을 텐데, 마귀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었을 텐데, 부흥되니까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핵심을 죽여야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는 죽음의 현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래서 고별 인사를 할 때 성령과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드리는 것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사람들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졸든 다른 생각을 하든 일단 와서 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길을 열어가시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지배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능력 달라, 은혜 달라, 은사 달라 하지 않아도 막 올라옴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러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 흘러넘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떠한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도 열정이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잘하여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네? 풍랑을 인생 가운데 막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승리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 일을 완수하는 것이 기독교인에게는 그것이 열정인 것이에요. 이 열정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지치지 않으시고 계속되고 있는 말씀의 역사를 이제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능한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능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말씀이 바로바로 이해되고 레마되게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그러면 말씀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네?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우리를 청결하게 하는 주체가 있어요. 성결하게 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복받는 인생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만납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그래 불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성령과 말씀이 함께하면 보혈의 역사가 흘러넘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인 거예요.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성령의 은혜 은사 달라고 하지 않아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가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깨끗하여 졌나네, 이렇게 얘기하는, 이미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냐 그러면, 자, 로마서 8장 29절, 자, 29절 읽으시고, 자,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 오셨는데 많은 형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많은 형제가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은 독생자의 자리에서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 중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 중에 한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베소서 5장 26절로부터 27절에 다시 가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교회로 여러분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자, 교회란 단어와 성도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작은 교회 되어서 마음의 교회 되어 설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또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내가 일러준 말로,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미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제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 기도장이에요. 누구의 기도장이냐? 자, 주의 기도장이에요. 거기 보면 17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진리로 거룩하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진리니라. 말씀이 진리니라. 보혈이 진리니라. 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여러분들은 아버지는 영이시니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역이 창고라고 흑사병이 돌되 마르틴 루터에게 질문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설까요? 그러니까 그대들이 떠나는 것은, 그대들이 온역을 피하여서 흑사병을 피하여서 떠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징계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섬김의 자리에서 여기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종의 자세들은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주의 종들이 순교의 정식으로 오늘 이 저녁에 무장되기를 말씀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럼 이거 빨리 끝나요, 여러분. 못 견뎌요, 여러분. 아무리 바이러스가 꼬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마른 뼈들조차 살아납니다. 그 해골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체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말씀이 함께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성결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범을 받아서 말씀이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예. 내일이 벌써 토요일입니다. 주일날 여러분은 도시락을 또 받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예. 따뜻한 봄날에 와갖고 예배 드리고 도시락 받으면서 가족끼리 무량기 수목원을 가든, 네? 집 앞에서 베란다에서 여러분 마스크 쓰고 도시락을 까먹든, 네? 또 벌써 도시락을 받는 시간들이 다가왔어. 이번 주는 뭘까요? 네. 좋은 영감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씀의 능력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암송하면 여러분 속에 디글거리는 더러운 것들이 말씀 가운데 백일하의 마음을 감찰당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빠져나가. 이게 안 빠져나가면 여러분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가십니다. 그 무교절에 무교절에 무덤 속에 자주 들어가요. 네? 땅 속에 자주 들어가요. 이런 삶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완전 끝내는 역사가 이미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보호막을 쳐줍니다. 색깔은 붉은색이에요. 보혈의 보호막이, 생명의 보호막이 여러분에게 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잘라놓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킴을 이제 믿어주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성결한 삶으로, 청결한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절기에는 여러분의 장성한 분량을 드러내는 시간들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숙하고 능숙해진 믿음의 능력들을 드러내는 시간들이에요. 기도로 드러내고 전도로 드러내고 말씀으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점에 사람들은 황폐화되어 가요. 황폐화되어 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자양분을 먹여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고,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전도는
생명의 운동인 것이에요. 영혼의 운동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박자를 맞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외쳐보세요. 오녀가 너의 쏘는 독이 어디 있느냐? 이 나라에서 예수 피로 명한다. 영원히 떠나갈저다. 네, 성령님이 함께하고 말씀이 함께하면 여기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하면 상급이 큽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가운데 말씀과 다시 한번 친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초기에 처음부터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권세와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면요, 사실 시간차를 무색하게 하는 신앙인들도 있었어요. 나이 차이를 무색하게 하는 신앙인들도 있었어요. 네? 2주 믿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강력했어요. 이 나라에도 그렇게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하지는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로마서 7장 19절이 얘기하죠. 바울도 말이에요. 성경대로 살고 청결한 삶을 살고 싶어 노력하는데,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 노력하는데, 전도도 너무 잘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데, 다 우리 얘기죠, 그죠? 오히려 결과를 보면요, 원하지 않은 악을 행했다고 고백하고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정반대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에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능숙한 신앙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잘 믿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능력 있게, 성결하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발판 삼아서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게으르고 악함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 부활인데 물고기 뱃속에 일단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 물고기 뱃속에 일단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 그런 짓을 반복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물고기는 여러분이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어요. 자, 상어에 대한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아담. 사자에 대한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호랑이에 대한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수월만큼 큰 물고기 이름도 고래라고 하면 누가 지어줬어요? 그런데 왜 그 물고기한테 잡아먹힙니까?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에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요 앞에 우리 최 목사님의 뒤에 건물에 보면 2층 집이 있는데 거기에 진돗개가 멋있는 녀석이 있어요. 우리가 좀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짖는데 또 우리의 특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절대로 개가 짖을 때 눈을 돌리지 않는다. 거리가 있으니까 반대편에 이렇게 한참 보니까 이 녀석이 외로운 거예요.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짖다가 스마일을 해주니까 눈을 막 째려서 스마일을 딱 해주니까 얘도 같이 안 짖어.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또 반갑다고 막 그래. 또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올라와서 다시 손 흔들어주고. 이렇게 다스리고 살아야 돼. 그런데 개에게 한번 물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착한 작은 개만 봐도요, 막 겁먹어요. 여러분, 가난의 습성들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돈에 질리고 인생에 질리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런 습성들이 있을 때 더욱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영권, 인권, 물권이 말씀 가운데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남의 머리 될전정 꼴이 되지 않고 남에게 구워질전정 꾸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괴롭지만 바울 사도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바울도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는, 택한 나의 그릇은 택한 주의 그릇이란 뜻이죠.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입니다.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래, 거룩한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말씀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확장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그릇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릇이 커지면 예수의 피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더러우면 씻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폭포수같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고민을 했던 바울이 전전전 보면요, 이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빌립보서, 히브리서 이렇게 가면서 보면요, 점점점 승리자, 거룩한 자, 성결한 자의 모습으로 나중에는 오로지 부활만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큰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반드시.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이분의 서신서를 다 종합해서 보니까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데 말이에요, 에베소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니까 결국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가서도 전도하니까 부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때의 마게도냐 상황은요, 올바른 막대기 하나조차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마게도냐 사람들 기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게도냐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스파르타와 관련된 나라가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교회가 있던 지역이 스파르타, 여러분 그 나라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 로마 군들이 쳐들어갔을 때 쉽게 이기지를 못했잖아요. 7년 동안 막 죽도록 싸워가지고 막 몇 번씩 무너지고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느냐 그래갖고 언론에서 철수해라 그러는데 안 된다. 로마의 어떤 기본적인 자존감이 있다. 그래서 사활을 걸고 마지막 공격에서 겨우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좀 힘있어 보이는 여자들 전부 싹 끌고 가고 50대 미만도 싹 끌고 가고 무기가 될 만한 것, 청동이고 세고 돈 될 만한 것들 싹 끌고 가고, 돌도 좀 괜찮은 것들 다 끌고 가고 대리석 다 가져가고 정말 거지 중에 상거지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언제 혁혁한 교회사에 공헌을 하느냐? 놀랍도록 물질로 해버립니다. 어느 때 하느냐? 스데반의 박해로 말려 예루살렘 대박해 때, 예루살렘이 성전이 불타고 막 무너지고 자빠졌을 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갖다가 하는데 마게도냐 교회가 성경에 보면 넘치도록, 그들의 역량에 넘치도록 가서 교회를 회복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나이 들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밖에 없는데 막대기 하나 무기로 쓸만한 것 제대로 없는 그런 나라에서,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 은혜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 부탁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3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나는 이제 하나님과 주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하여금 기업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고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러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길도 사실 편하지 않아요. 가다가 또 유로굴라 만나가지고 막 폭풍 속에서 막 밤모서 유로굴라를 만나가지고 섬 가운데 뚝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또 독사에 물리고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멜리데 섬에 막 유랑하고 막 죽음 당할 뻔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부흥시키는 거예요. 부흥시키다 보면 또 죽음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사명자들의 모습이었고 말씀 충만한 인생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요, 결국 이기게 하신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게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은혜의 말씀에다가 너희들을 부탁한다. 성도들을 부탁한다. 이 말씀은 주여 주께서 맡아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키워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이 능히 자신과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나간다는 것을 능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한 사람을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세워나가는 것은요 다름 아닌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바울 본인이 먼저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에게 성도들을 부탁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말씀은 우리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른 뼈도 생명이 넘치는 마하나임의 군대를 만드는 것이에요. 말씀에는 우리로 깨끗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우리를 이긴 자로 세워나가는 힘이 있어요. 말씀에는 우리로 성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힘이 있는 줄 믿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이 임하면 그래서 누구든지 악한 습관과 죄들이 끊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임하면 누구든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누구든지 청결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믿음이 떨어질 때 말씀이 멀리하기 시작해요. 예배에 나오기 싫어지고 성경을 암송은커녕 성경을 쓰기는커녕 성경 자체를 보는 것조차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고 거룩한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거룩이 회복되어야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청결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이 복 달라 은혜 달라 하지 않아도 복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시온의 대로 은혜대로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릴저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놀라운 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아멘 할렐루야. 이 구절은요 기도의 열매, 변화의 열매, 또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결이라는 게 너무 간단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거하다는 말은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계속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으로 많은 변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찬송 502장 1절로 드립니다. 자,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생명빛은 언제 생기냐 그러면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보여야 돼요. 마음의 말씀으로 씻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머무를 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신기하죠.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막 충만히 있기를 선포합니다. 이왕이면 충만히 있기를 선포합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말씀이 머무르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병아 두려움으로 사망의 권세로 우리에게 오지 말지어다. 예수 피로 선포한다. 말씀 충만하면 생명의 방어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오르고 말씀이 내 안에서 기억나고 말씀이 방어막이 되면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풍부할 때 말이에요. 만약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막 불같이 타오르는, 끊임없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력이 체력이 되고 체력이 영력이 되는 것이,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그리고 여러분 젊은 여러분의 사춘기 자녀들 무엇으로 변화시키겠습니까? 시편 119편 9절에서는요.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꾸는 방법을 나와요, 여러분. 자, 시편 119편 9절. 네.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예,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지키는 그 길뿐입니다. 예, 여러분들 요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막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런 사건들이 안 벌어지려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지켜질 때 그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다른 걸로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레마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거, 참된 삶을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때 인자함과 진실함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공의 가운데 있도록 말씀 가운데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말씀의 길은요, 여러분들에게 영광과 생명과 재물이 함께하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 즉 경외함이 함께하는 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참된 지혜니까 말씀이 암송되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의 뜻을 조금 살펴보면요, 요 말은요 원어로는 히브리어는 샤마르인데 보존하다, 간수하다예요. 말씀을 내 안에서 보존시켜야 돼요, 여러분. 안 잊어먹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내 안에 간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행함 있는 믿음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보존되기만 하면 자신도 모르게 행실이, 행함이 자연스럽게 강력하고 담대하고 깨끗하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말씀은요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은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능력들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다시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헤로드, 원래는 헤롯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따라해봐, 헤로데. 원래 그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해보면은 헤로데예요, 헤로데. 근데 이게 헤롯이죠.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되었던 자. 그래서 조금 이게 정치성이 강한 자여서 왕이 되고 나왔고 힘을 쓰는 법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군사력도 있었고 양식도 많았고. 그러다가 두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연설 한번 하라니까 흰 옷 빛나는 옷을 입고 황금 옷을 입고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뭐 사람들이 무슨 말은 못하겠어. 굶어 죽겠는데 양식을 무역해서 나눠준다 그러니까 막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뭐 신의 음성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다가 벌레 먹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회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이 흥황하니까 사람의 수가 점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인복이 있으십니까? 사람 복이 있어요? 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암송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넘칠지어다. 갑자기 리액션을 그렇게 하니까 누가 아이스크림 지난주에 사주기로 했죠. 리액션 좋으니까 사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말씀을 내 안에 머무르게 하고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송하세요. 첫째는 암송이에요. 그 다음이 묵상. 이 시대는 묵상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묵상하고 나면 금방 잊어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안 되면 필사 노트를 사갖고 암송 노트로 바꾸세요, 여러분. 한 번 써서 안 되면 그걸 한 20번이면 암송하죠. 그죠?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거 절대 안 따라하죠. 20번 쓰면, 자, 이게 어디에 있어요?
시편 23편 1절에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그 해보세요 한번. 예, 20번에 안 되면 100번 쓰면, 요거 100번 쓰면 여러분 완전 암송하죠, 그죠? 그 정도 되시라는 얘기. 특히 여러분 물건에 대해서 약하신 분들은 신명기에서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골라서 쓰세요, 여러분. 또 하나, 그래도 안 되면 보혈에 관련된 말씀을 자꾸 쓰세요. 그 보혈로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보혈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담대히 지켜줄 때, 네? 여러분들과 직접적 있는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면서 기도하면 이루어 달라고 하지 말아도 이루어져요. 그러나 시와 때는 여러분이 인내하여서 이루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를 마지막으로 봅니다. 1장. 자, 야고보서 1장 찾으셨죠? 자, 1장 2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 지금 힘든 시기죠, 이 대한민국이. 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간청의 기도나 간구의 기도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항상 기뻐하면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기는 해결책 하나를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는데,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네? 자,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인내를 해야 되는데,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 새술은 새 부대에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부어버리면, 낡은 부대에 부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세상 표현으로 땜빵하다 끝나요. 여기 터지면 여기 꼬매야 되고, 여기 터지면 여기 꼬매야 되고, 여기 터지면 여기 꼬매야 되고. 하나님 안 도우셔요. 하나님 모른다 하셔요. 왜 그럽니까? 너가 선택했잖아. 너가 선택하고 너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따라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는 살아있는 생명 에너지인 거예요. 말씀의 생기가 이왕이면 여러분 충만히 어떻게 해요? 충만히 흘러넘칠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미 4월달도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 영어로는 렌트 기간이에요. 렌트, 엘리엔트. 네, 요걸 사순절인데, 이게 또 렌트 이런 뭐 빌리란 뜻인가 이러지 말고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혹여나 누가 뭐 렌트 기간 이러면 뭐 3월달에 뭘 또 빌려야 되나, 마스크를 빌려야 되나 이러지 말고, 아, 사순절 기간이구나. 기도와 금식의 기간이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명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그 말씀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영향력이, 말씀의 생기가 내 속에 머무를 때, 자,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으니 생기를 불어넣어 그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씀의 생명력이 나타나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숨이 내 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해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내리시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았으면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라. 따라해요. 성령을 받으라. 예, 복음을 전하라. 사실은 이제 나날이 시간이 되시는 말씀 가운데 있다 보면요, 기독교의 절대 진리는 단순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라 하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로 딱 구분돼요. 하라 그럼 하면 돼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으면 돼요. 요것만 잘 지켜나가면 쉽죠? 참 쉬워요. 하라 하는 것만 하면 되잖아.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도대체? 나이가 몇 개예요 도대체? 자, 따라 하라 하면
한다. 하지 말라 그러면 죽어도 안 한다. 뭐 이것만 하면 그냥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왜 공부 열심히 안 하느냐, 공 열심히 안 차느냐, 보약 안 챙겨 먹냐, 밥 안 먹냐,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안 들으면서, 너무 간단해요.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하고 싶어 갖고 꼭 뚜껑을 열어봐야 돼. 코브라가 있을까 말을까 그럼 꼭 열어봐갖고 한번 물려갖고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그 자신의 정신을 못 차리는데 수고는 누가 하냐? 주의 종들이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부활절 절기 한 달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머무를 때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만하임의 주의 군사, 충만한 주의 군사됨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뭐가 힘을 쫙 빠지냐 그러면 어떤 게 힘이 쫙 빠져버려요, 여러분 속에서. 그 여러분이 그때는 삼계탕도 끓여 드시고 고기도 좀 사 드시고 해야 돼요. 영혼의 빈 공간을 꽉 장악하고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고 있던 죄가 힘을 팍 잃어버려요. 네? 그러면서 막 토하고 뭐 어떤 사람 막 대굴대굴 뒹구르고 어떤 사람 회개의 눈물 줄줄 흘리고, 그래서 이렇게 견고한 진이 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으로, 말씀의 불화살로 이게 푹 빠져나가면요 어질어질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뭘 하느냐? 일곱 귀신 안 들어오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얼른 채워야 돼요. 일곱 귀신이 다시 돌아오는 원칙이 뭐예요, 여러분? 자, 귀신이 하나가 떠나갔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이 다 좋죠. 물이 많아서 들어갈 곳이 없어요. 물은 말씀이에요. 돌아오니까 내 집은 깨끗하게 청소되었어요. 혼자 들어가서 노는 것보다 여러 데리고 가서 분탕질 지르면 더 재밌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곱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수를 받거나 또 어떤 특별한 계기로 어둠이 떠나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속지 말고 얼른 말씀을 안송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잘 때도 말씀 듣고 자고 그렇게 채워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찬양은 제2의 기도라 그러는데 찬양이라도 열심히 해야 돼. 찬양이라도 열심히 해야 돼. 네? 그 다음 주는 정말 갈급하게 부르짖고 있는 남미나 북한의 지하교회나 아프리카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 예배드리는 거 봤죠? 막 박수 막 이 정도로 막 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나을 병들도 뚝뚝 떨어져 나가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충만한 기쁨들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다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 때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충만한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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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로 칩니다. 아멘 할렐루야.